뭐 새벽 예배를 안 오시는 분인 건지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개척교회 같고 좋다고. 네, 저도 개척교회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 개척교회 내지 선교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서산기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이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이 엘리사의 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토요일 주일 본문은 이 4장 1절부터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요. 4장 1절을 보시면 토요일 본문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요. 당시 선지자들은 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이제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가족과 이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이 선지자의 삶에 집중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요. 또한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는요,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처럼 그 삶을 완전히 헌신한 가족과 이별하면서 헌신한 경우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 가족이 있거나 뭐 독신이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이제 한 여인이 자기 남편 죽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 경제적인 이 채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이까지 그냥 다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경제적인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다 채워서 팔고 남은 것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시면 이 가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셔도 이 가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더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일단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엘리사나 엘리야 정도 되면은 왕들 눈에 띄고 나만 장군도 보고 사령관 눈에도 띄고 뭐 그냥 이 정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독보적인 한 명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뭐 사람들 목회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기도도 해주곤 했겠지만 일단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데
그 땅 자체에 흉년이 들면은 선지자들이 입는 그 타격은요, 훨씬 더 극심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자, 밥을 지으라가 아니라 국을 끓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 정도 되면 그냥 밥을 지어라, 그물을 내리라 해도 좋을 텐데 그 상황의 형편에 맞추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국 정도 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뭔지 모르고 그냥 넣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손에 잡힌 거 그냥 넣은 겁니다. 한번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네. 이제 그것을 퍼서 이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근데 이제 먹다가 보니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국 안에 어떤 그 해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그래서 이 몸에 이상 반응이 오는 것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자, 이제 얼마나 이게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선지자 제자들이.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 끓여서 먹는데 모르고 그냥 넣은 채소에서 이 먹을 것에서 이 어떤 이상 반응, 죽음의 독을 느끼고 있으니 먹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41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가루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슨 가루? 그 마법의 가루. 예, 마법의 레시피 뭐 라면 스프 이런 거 마법의 가루잖아요. 아, 무슨 가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가루를 넣을 때 독이 해독되었다. 그 전에 이 물 사건이 있었죠. 물에 있어서 2장 21절에 2장 2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엘리사의 기적이 있어서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 가루의 종류인 소금을 던집니다. 21절에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물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소금을 던집니다. 지금 이 기적을 보시면 오늘 기적도 일종의 물이죠. 국입니다. 국. 거기에 가루를 퍼다가 넣으면서 이 독을 해독하는 엘리사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과 관련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식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한 사람이 이제 와서요. 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드린 거예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로 나눕니다. 바로 나눠서 먹죠.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드린 이 양식이요. 엄청 귀한 양식입니다. 왜죠? 지금 흉년이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본인 뭐 이 사람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귀한 양식을 지금 드린 거예요. 예, 드렸는데 사실 처음 만든 것에 있어서는 원래 이 제사장의 몫이긴 하죠. 원래 제사장들이 가져가긴 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여기서 보시면 처음 만든 떡, 처음의 것으로 만든 떡입니다.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 만든 떡, 근데 이 양이 적지 않죠.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 담은 채소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자,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자, 보세요. 이게 사환도 막막한 거예요. 무리한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양이 뭐 적지는 않지만 100명을 먹일 양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 장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자, 100명을 먹일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과 이 먹는 양식과 관련돼서 엘리사가 이제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이 이 인간의 어떤 이렇게 양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나누어서 100명을 먹였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것을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옆에 늘 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담임 목사님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 이게 식당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정체모를 가져와서 그 국에다 이렇게 던지시고 그쵸? 예 자 "배워오라." 했는데 그냥 앞에서 잡초나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뜯어왔는데 그 해독하고 그쵸? 양식을 갖다 주셨는데 "자 20비에 나누어 먹게 하라." 그러면 이제 다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그런 분이 실제로 옆에 있어서 계셨으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좋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고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시잖아. 오병이어 이 적은 이 보리떡 20개도 아니고 이 오병 이 떡 5개 가지고 그냥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지. 내가 이 지금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더 큰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다음에는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다음에 더 큰 유익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예 그냥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엘리사가 야 신기하네. 엘리사 대단한 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더 이어가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당장에 엘리사가 국에다가 가루 좀 넣어 주고 양식을 좀 나눠 주고 제가 주일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수냄 여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갖게 되는 그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쭉 베풀면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하다가도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장 무언가 해결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당장의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말 회복되어야 할, 정말 받아야 할, 저들이 받아야 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 필요를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거예요. 사실 정말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당장에 국에다가 가루를 좀 넣어주시나 그러면은 양식이 없는데 뭐 기름이라도 좀 팔아서. 이 본문이 기도원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아세요? 예, 다 가져와라. 막 긁어 모아다가 그다음에는 그거 다 팔아서 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살아. 옛날에 안 그래도 어제 헌금 설교했는데 헌금 이런 거 막 강조하실 때 옛날 부모사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셨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삶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진짜 필요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이신, 능력이신, 구원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또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엘리사나 예수님이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 기적, 미라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데, 저는요, 이게 희망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여지들, 그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면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 가운데 두시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허락하시려면은 이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 그 물리적인 변화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엘리사를 통하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믿고 또한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주님 주의 백성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엘리사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서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장 내 옆에 엘리사는 없지만 주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